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살이라는 주제입니다. 선뜻 하기는 쉽지 않지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꼭 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딴 때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보통 쓰고 몇 번을 줄이고 고치는데 어제도 계속해서 줄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다 하라는 뜻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이 그 핵심이 자살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 때문에 그가 탄 배에 잔잔한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고 애꿎은 선원들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폭풍과 재난의 원인이 요나라는 사실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재난의 원인과 범인은 밝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다가 갈수록 더 험악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태우던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없애고 풀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원인은 들었지만, 요나 때문이라고 알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파도에 마침내 사람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좀 잔잔해지겠느냐? 이것은 요나에게 네가 좀 죽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폭풍 현상이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폭풍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이 사람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인위적으로 요나가 믿는 하나님, 신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와 네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요나의 대답, 해결책입니다. 요나는 그 선원들의 질문에 너무 큰 죄책감을 느꼈는지 마치 자기에게 이 폭풍을 책임을 지고 죽어달라는 뜻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우리는 요나서를 이미 여러 번 듣고 알기 때문에 요나를 결국 큰 물고기가 삼켜서 살린다고 하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이 그냥 어차피 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그리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요나 사건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무슨 옛날 얘기로 생각하면 우리 효녀 심청이 얘기 아시잖아요.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부처님에게 바치는 쌀 300석을 위해서 자기를 팝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용왕의 바다의 신으로 알린 용왕의 노를 풀기 위해서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죠. 우리 조상들은 심청의 이런 행동을 부모를 위한 지극한 효성을 가르치는 그런 얘기로 썼지만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부모가 자식을 파는 일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기 게임 못하게 한다고 할머니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회가 올 줄은 조상도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전통 문화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끊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를 별로 크게 오랜 동안 중요하지 않게 그저 부모를 위해서 그 효성만을 강조되는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 행동은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나?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혹은 자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자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생을 몰한다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초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이런 시대, 우리 한국 사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문제에 안 나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에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절박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절망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결국 죽음으로 가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감, 인생의 문제에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힌 것 같은 심정,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는 그런 심정이 자살로 이끄는 절망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성도가 결코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자살,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만 그 전에 먼저 자포자기하는 마음, 스스로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는 것, 주저앉는 것,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의 자살 같은 행동은 뭔가 인간적으로 이 폭풍이 나 때문인 걸 내가 안다 해서 뭔가 대단하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그래서 나오는 자포자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포자기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도 전에 미리 너무 일찍 스스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그냥 인생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는 손을 놓기 전에, 바다에 목숨을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그래도 신라같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무슨 일에라도 목숨을 거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고, 대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에 천하를 제패하던 강대국, 철기 문화를 시작한 아시리아,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아주 잔인하고 강한 편지를, 선전포고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한 선전포고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구절구절, 하나님, 제가 이런 편지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이제는 그의 수명이 다 됐음을 병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자기 누워있는 침상에서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혹시 그나마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저를 살려주시라고, 지혜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삽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였고 이것이 오늘 요나의 자살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우리 속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포자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나에게 내리는 절망과 불신앙의 결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단지 자살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포기하는 모든 것에 나는 더 이상 못해 라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설령 내 상황이 그대로 똑같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그것을 분명하게 너무나 놀라게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떤 경우라도 절망의 바다에 몸을 던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길도 빠져나갈 틈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빠져나갈 길도 틈도 없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절망의 바다에 몸을 던지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그 해결책만이 유일한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해결책이라고 말할 때 자기가 원하는 해결책, 자기가 바라고 예상하는 그런 해결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이상 길도 해결책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꼭 그렇게 안 하고도 다른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의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보는 그 해결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이게 막혀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종교를 찾고 신을 만나는 일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여러 종교들에 있지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이 다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에게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길과 해결책으로 설령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이걸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려놓고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해결책을 반드시 만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낫다, 박사학위 포기하자라고 해서 제 양심의 문제로 제가 아마 목회를 그만뒀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고 저는 미국서 아마 세탁소를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그냥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고, 아니면 그만두자.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 아닙니까? 저는 죽음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저도 제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것은 목사로 사는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마치 믿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아니면 그냥 종교의 하나로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냥 제가 믿고, 그러나 목사는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해결책은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되고 그러면 다 끝난다, 이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해결책으로 여기는 이유이고 가장 큰 오해입니다. 죽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실을 피하는 길도 아닙니다. 요나는 폭풍의 원인은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이키시려고 일으키시는 폭풍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폭풍에 대한 해결책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왜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알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잘못 잡는 것. 저는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의, 그리고 자살하는 분들의 그 안타깝고 그 어려운 절망감이나 그 마음을 제가 쉽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이 하는 말대로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어떻게든 살아봐라, 숨이라도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중심의 인생,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라고 처음부터 요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 폭풍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 요나는 끝까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자기 마음과 기준에 맞는 하나님, 도저히 아수르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갔던 요나. 그리고 이제는 폭풍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죽게 되자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인간적인 의로움에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 풍랑이 잠잘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처음부터 요나의 문제는 나 중심,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시련 앞에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빠져나와야 될 죽음의 함정입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있으셔도 이게 내 중심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폭풍의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목숨을 던지겠다고 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아, 정말 멋있는, 정말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책임감이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만세, 드디어 살았다 였을까요? 아닙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 선원들은 그 바다에 나를 던져서 빠뜨려 죽이면 그러면 폭풍이 잔잔할 것이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이 힘을 써 노를 저어서 배를 살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방법이 황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네가 일으킨 거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상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인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려는 요나의 해결책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에게도 끔찍하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요나의 하나님께 요나를 맡기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요나서는 그게 아이러니예요. 선지자 요나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14절 끝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던지긴 하지만 저 사람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이 사람을 죽여서 살자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늘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도 그 여호와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소원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뭐 그런 소원을 하는 것이겠죠.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맞지 않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 속에 있는 지금도 요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 것이고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위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대 종교들의 제사 풍습을 보면은 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소위 기독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다른 종교의 제물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마음에 이렇게 들기 위해서 바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독교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반대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헌금은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지. 옛날에 어떤 교회들은 선 11조라는 것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미리 11조를 떼서 악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돈 중심으로 돼가자 한국교회가 서서히 병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또 다른 종교의 제물은 신의 분노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쳤습니다. 이런 일들은 심청제도 그렇고 일반 다른 종교들에 많아요. 신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들이 바친 제물에 정성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바쳤기 때문에 화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성경에도 이런 이방 종교를 결코 따르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아들을 바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악하고 잘못된 믿음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는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폭풍을 일으키시면 그것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나처럼 자기를 죽음의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설교자들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풍랑이 멈췄다는 성경 구절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다고, 그 방법이, 해결책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결과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죽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죽음 이후에 더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삶을 위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려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요나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대체 하나님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바꾸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의로움에, 자기 책임감에 바다에 목숨을 던져 죽음으로 폭풍을 잠재우려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고 쉬운 것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결코 생각되지 않죠.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 그냥 바다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풀고 이 사람들 살리시겠지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이 회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라셨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또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스스로 삶을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준다는 생각에 하나님까지도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운명이라고 잘못 믿고 절망의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결코 어떻게든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이라고 말해도, 제가 그랬죠, 사람의 문제는 설령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요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떨 때 때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생각과 느낌에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어려움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생각되거든. 그 앞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제는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을 용기를 가졌으면 그 용기로 하나님을 찾자는 이런 거룩한 운동을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누군가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손을 잡아주고, 무슨 기독교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네 문제의 해결책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주고,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가정들이 깨지는 것과 사람들이 목숨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버리는 일들에 우리는 손을 내밀고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안타깝고 가슴 저리는 이 자살의 소식이 너무도 많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확신으로 전해야 될 복음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